오늘부터 수요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버림받는다는 것, 우리 삶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고 사명 감당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멋진 인생, 후회 없는 인생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쓰임받는 사람, 어떻게 쓰임받는가?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변화된 사람이 쓰임받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 심령이 바뀐 사람, 그 사람이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환경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고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좋은 환경에 있었다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가졌다면 좀 더 내가 나은 삶을 살았을 텐데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내가 이런 성공과 성취를 거뒀다면 인생이 완전 달라졌을 텐데, 나는 행복했을 텐데, 나는 만족했을 텐데,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사람이 안 바뀌는데 환경이 바뀌었다고 달라지겠습니까? 정필도 목사님 설교에 나오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악착같이 이렇게 모으고 해가지고 새로운 집에, 좋은 환경의 집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좀 행복한 삶을 살아보자, 그렇게 서로가 결심도 하고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또 옛 구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밤마다 싸우고,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었다고 합니다. 환경 바뀐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안 바뀌었는데 좋은 환경에 갔다고 뭐가 달라지는 것이 있겠습니까?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무당일 하다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내가 하고 그 무당일을 접고 자식 데리고 나와서 치킨집 하신 분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알코올 중독에 욕하고 싸우고, 환경 바뀐다고 된 게 아니죠. 사람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마음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심령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성장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린 벼락부자가 된 사람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로또를 맞아서 하루아침에 수십억 원의 돈을 가지게 된 사람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야, 정말 부럽다. 저 많은 돈만 있으면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돈이 없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돈이 없어 보신 분들은 돈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몇 푼 돈이 없어서 끙끙 앓고 여기 빌리러 다니고 저기 빌리러 다니고 이 고생 저 고생 이로 헤아릴 수가 없는데, 저 수십억을 갖다가 하루아침에 받았는데 야,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벼락부자 된 사람들이 다 패가 망신했다지 않습니까? 그 멀쩡하던 가정이 다 패가 망신하고 건강 잃어버리고 자식들 다 어디 나갔는지 모르게 되고 부부가 갈라서게 되고. 왜 그렇습니까? 좋은 환경이 생겼고 또 수많은 돈을 가지게 되었지만 사람이 안 변했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불행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성장하지 않은 사람에게 성공은 재앙이다, 재앙. 축복이 아니라 저주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경이 굉장히 좋다, 이 땅이 굉장히 좋다 하고 하나님이 찍어서 주신 땅입니다. 애굽에 노예 생활하는 거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거 하고는 환경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비교할 수가 없는, 비교 불가의 환경이죠. 광야 그 척박한 40년 생활하고
가나안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삶하고는요, 비교 불가의 삶입니다. 환경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1세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가나안 정복했던 1세대가 죽고 난 다음에 2세대부터는요, 어떻게 되죠? 예,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누리지를 못하죠. 오히려 가나안족에게 점령당하고 노예가 되고 옛날 생활로 돌아가는 겁니다. 에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제 장소만 바뀐 것이죠. 가나안족들에게 노예가 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고 다 빼앗겨 버리고. 왜 이렇습니까? 환경에 맞게 성장을 못한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복에 맞게 사람이 바뀌고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이 안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이 저주가 되어버린 것이고 그 성공이 실패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때 청소년 사역단체로 급부상했던 라이즈업 코리아, 잘 아실 것입니다. 수많은 선교단체가 있거든요. SFC, CCC, 예수전도단 다 그냥 막 잠재워버렸습니다. 훼손같이 나타나서 이 단체가 완전히 전국을 다 쓸어버렸고 한국 교회는 이 운동에 주목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했고 수많은 교회가 함께 협력했고 울산만 보더라도 거기에 지부가 조직되어지고 그리고 각 학교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동아리 활동하는 것을 만들고 간사들이 거기서 사역하고 완전히 급부상했습니다. 이 사역단체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죠. 수많은 청소년들이 이 집회에 몰렸고 또 거기서 전하는 복음을 듣고 깨어지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하는 역사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 라이즈업이 지나가고 나면 그 한 도시가 부흥하고 바뀌고 그 지역의 청소년들이 달라지고 하는 역사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역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선교지까지 가요. 일본에도 가고 뭐 태국에도 가고.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 대표의 부적절한 아주 파렴치한 죄악들이 드러나면서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지금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흔적도 없죠.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지 못했기 때문에. 또 한때 청년사역의 아이콘이라고 불렸던 모 목사님. 그분 모르면은 간첩이었고 그분의 책은 써내기만 하면 베스트셀러로 바뀌었고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단체에서 강사로 초청했고 그런데 그분도 똑같은 문제로 그죠? 완전히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이 성장하지 않으면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성공은 재앙입니다. 재앙.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이 바뀌어야지 주님 손에 붙들리는 것이고 사람이 바뀌어야지 주신 복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사람이 바뀌어야지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 성공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핵심이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심령이 성장하고 심령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심령의 변화, 심령의 성장이 일어나야지 복이 따라오는 것이고 복이 누려지는 것이고 이런 심령의 변화, 성장이 따라와야지 성공이 따라오는 것이고 그 성공이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요, 우리 마음이 변한다는 겁니다. 뭐로요? 진리의 말씀으로 변하고 성장하고 그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정체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롭게 되고 계속해서 변화되어지고 계속 성장하고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이죠. 아무리 겉으로 발전하고 아무리 겉으로 성공한다 할지라도 내면이 성장하지 않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교회도 외형이 좋아진다고 바뀝니까? 외형이 달라진다고 교회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다. 교회당을 멋지게 지어 넣는다고 교회가 바뀝니까?
교회에 수많은 재정이 흘러 들어와서 풍요롭게 됐다고 교회가 바뀝니까? 아니죠. 핵심이 뭡니까?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실 만큼 합당하도록 우리 내면이 성장하고 사람이 성장해야지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저를 좀 성장시켜 주십시오. 제 심령이 성숙하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그 말씀으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매일매일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 후세대 미래가 없어요. 우리가 심령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 미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쓰시겠어요? 그죠? 쓰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건물 좋다고, 돈 많다고? 전혀 그런 것 주님 눈에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것만이 우리 교회가 쓰임을 받는 길입니다. 또한 우리 후세대가 쓰임을 받는 길입니다. 여기에 우리 전부를 걸어야 되고, 여기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되고, 여기에 우리의 열정을 담아야 됩니다. 뜨겁게 우리는 주님 우리를 성장시켜 달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주일 예배 때마다 성도님들 그냥 오시면 안 돼요. 저는 그냥 예배를 섬기지 않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섬깁니다. 한 예배 한 예배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 해야지 우리 미래가 있으니까. 그래야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니까. 그릇만 준비되면요, 하나님이 쓰십니다. 모세가 80세 점손이 준비되자 하나님이 들어 쓰시지 않습니까? 다윗 광야 10년 완전히 하나님께 납작 엎드린 삶, 주님만 의지하는 삶, 그게 만들어지니까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쏟아부으십니다. 쓰십니다. 그런 꿈을 꿔야 안 되겠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심령을 변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우리 심령을 성장시키실 것인가? 벗고 입고를 잘하시면 됩니다. 영적으로 벗고 입고. 옛사람은 벗고 새사람은 입는 것이죠. 22절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은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인이었던 나를 말합니다. 구습은요, 이 옛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삶의 습관을 이야기합니다. 가치관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살아갑니까? 이 옛사람은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산다 되어 있습니다. 정욕과 탐욕과 물욕과 명예욕과 이런 것으로 꽉 차 있는 것이죠. 이생의 절약과 암흑의 정욕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왜 그러면 이렇게 욕심을 따라 삽니까? 가지면은 그것을 행복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서 봐도 사람이 안 바뀌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런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옛사람의 구습입니다. 이걸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길성남 교수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적용을 하셨는데, 한국 사람들처럼 살지 마십시오. 이 구습을 벗어버리는 삶입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한국 사람도 어떻게 삽니까? 굉장히 자기중심적 삶을 살고 쾌락을 추구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욕을 채우려고 하죠. 가지려고. 가지는 명성과 부가 삶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삶의 유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은 돈과 권력과 섹스죠.
이게 지금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부동산 투기하고 주식 투기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거짓말 잘하고 얼마나 속임이 많고 쉽게 돈 벌려고 합니다. 도박도 하고 복권에 빠져 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또 쾌락을 추구하죠. 술과 음란 문화가 처처에 넘칩니다. 음주와 가물을 즐기는 나라가 한국 아닙니까? 이런 한국 사람들처럼 살지 마셔야 됩니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런 삶을. 예수 밖의 삶이고 예수 믿기 전의 삶입니다. 우리가 쫓아서 살아가야 될 삶이 아닌 것이죠. 그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는 한국 사람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살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또 얼마나 허영이 심합니까? 명품에 눈이 빠졌습니다. 요번에 그 뉴스 보셨잖아요. 1200만 원짜리 백입니까? 명품이 다 아마 매진이 됐다지 않습니까? 허영, 거칠해. 그런 걸 두른다고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데 바뀝니까?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일 뿐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남의 기독교가 왜 소망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산다니까요. 쓰시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이 옛사람의 구습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안 살면 바보인 것처럼, 도태되는 것처럼 내 마음을 강박하게 만들고 추구하게 만들고 안달나게 만들고 조바심 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을 때, 주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우리 이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영적으로 이미 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옛사람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런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싸워야 됩니다. 이게 오거든요. 이런 충동이 오거든요, 우리 안에. 거기에 그냥 정신없이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옛사람이 아니고 나는 그런 구습을 쫓지 않는다. 나는 이미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기도함으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할 때 우리 영적 근육이 생기고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새 사람이 있는 것이죠. 24절 보시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고린도후서에는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된 것이죠. 옛사람은 죽었고 주와 함께 죽었고 새 사람이 주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이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믿고 그것을 우리 삶의 현장에 적용하고 싸워내는 것입니다. 그래 해야지 마음이 바뀌고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의식하십시오.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거룩한 새 사람이다. 그렇게 늘 자신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부터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이 심령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신을 그냥 이 세상의 어중이 떠중이로 여기면 그렇게밖에 살지 못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밖에 돌아가지 않아요.
말하는 것도 그렇게밖에 나오는 게 없고 행동하는 것도 꼭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그 이상 살 수 없고 우리가 믿는 바 이상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는가?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 사람.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옷을 입는 겁니다. 새 옷을 입는 거. 새 사람을 입는 거. 의식하는 거.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세상을 쫓아가야 돼. 그렇고 그런 사람으로 여기신다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기 시작한다면 말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4장 24절 이하에 보면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이 뭔지, 어떤 태도와 행동이 바뀌는 것인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생각이 바뀌면요, 말부터 바뀝니다. 성도님들, 우리 말이 어떤 말이 나오는지 점검하십시오. 거짓말이 나오는지 참말이 나오는지, 더러운 말이 나오는지, 덕을 세운 대로 소용되는 선한 말이 나오는지, 은혜를 끼치는 말이 나오는지, 이것들을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9절을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내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바뀌는 것입니다. 말이 바뀌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지 않아요. 모든 문제에 있었던 사람들의 말을 살펴보십시오. 말부터가 나와요. 말부터가. 돈 문제에 있는 사람은 돈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물욕의 말이 나옵니다. 성적 문제가 있었던 사람은요, 음란한 말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명예욕에 불타는 사람은요, 말부터 거기 추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옷을 입으십시오. 새 옷을. 내 생각부터 새 옷을. 주님, 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저는 완전히 주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또한 분을 내고 해가 지도록 풀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이 다 옛사람입니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31절, 32절 같은 경우를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옛사람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싸워보십시오. 그러면요, 영적인 근육이 생기고 심령이 바뀝니다. 심령이 바뀌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또 하나님이 복 주셔도 타락하거나 망하지 않을 교회, 그런 성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내 심령을 바꾸어 달라고, 진리의 말씀으로 새 옷을 입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